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하나님이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온 유다 사마리로 확장되어 가는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였죠. 근데 이 고넬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구제를 행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온 집안이 이제 요식이 의로워졌는데 그때에 환상이 임하기를 지금 욥바에 있는 지금 가이사랴는 자 고넬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욥바는 뭡니까? 욥바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동시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서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바구니에 내려와서 거기 있는 모든 짐승을 먹어라 이랬어요. 그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먹지 못한 불결한 것을 못 먹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3번이나 와서 먹으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동시에 또한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와서 그가 고넬료 집으로 부름을 받았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불렀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까 사실을 기대하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드디어 오늘 34절에서는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자, 본문을 보시면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사람이 다 말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굳이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뭘까? 자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전도할 때도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그러면 입을 연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자, 외모로 보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이 다 구분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첫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는 지금까지 환상을 보고 이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간 곳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알게 됐는데 깨닫게 되기 시작한 것인데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어디에 근거했냐면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결국은 이 신명기를 인용해서 이 베드로는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뭐냐면 지금 갈등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외모로는 뭡니까? 구분된단 말입니다. 율법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표면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날 때부터 자기가 유대인을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표면적 할례를 행하는데 껍데기 할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면적, 즉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이 중심을 보지 외모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첫 고백인데, 그러면서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자, 유대인으로서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택한 백성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말은 뭐냐면 각 나라 중, 자, 지금 보세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유대인에 대한 구별성의 우선으로 말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그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먼저 유대인이 보냈다는 거죠.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유대인이 먼저 가서 그러니까 우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선이 있다고 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자, 로마 10장 9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외형적으로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외형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 조문을 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각 나라 중, 이제는 외모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중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경외하고 또한 살아가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서민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뭘 깨달았느냐? 이 환상을 통해서 또한 고넬을 만나면서 뭡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즉 믿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만유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민족, 그러니까 한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각 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만유의 주, 즉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의 주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만유의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이는 호칭인데 지금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유의 주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의 주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화평의 복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냐? 화평이 있는데, 자, 화평은 먼저 어떤 화평이냐면은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죠. 물론 인간끼리도 단절됐지만 하나님 인간 사이가 단절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뭘 했느냐? 그분이 십자가 사역으로,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원수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됐죠.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4절에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이 화평인데 어떻게 되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그리고 구약을 보시면 성전이 있을 때 유대인의 것과 이방의 뜻이 나눠져 있잖아요. 담으로. 근데 그 나눠진 것을 어떻게 했다? 그분이 자기 육체로 헐었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 너희란 말은 이방인인데 이제 이방인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만유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에게 뭘 전한다?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선언하시고 친히 그 일을 수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문 보시면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먼저 이 요한이 뭐랬습니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말라기를 하지만 말라기가 뭡니까? 장차 누가 오겠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온다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예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으로서 그가 와서 세례를 반포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세례는 뭐냐? 뭐 하려고? 바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자, 그 복음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게 나사렛 지명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성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뭐를? 성령과 능력을.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장차 하나님의 아들 종이 오면, 하나님의 종이 오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한다. 그죠? 그 약속 따라 지금 누구에게?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선한 일이 뭘까요? 구속사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빌립보가 말하기를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느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와서 뭐냐? 우리에 와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선한 일.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한 뭐예요? 사람들을 고치는 일까지 했다. 왜냐? 바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선한 일과 또한 병 고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다. 그것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지금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중요한 것은 그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에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같이 먹지도 않죠. 자지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지금 고넬료 가족이 와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자, 이때 우리는 누구로 맞냐면 우리는 12사도겠죠.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지금까지 이 12사도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실제로 공생애 동안 뭐 같이 생활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증인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근데 그렇게 우리가 증인인데 그를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러분, 나무에 달았다는 말은 의미가 있죠. 자, 이 나무에 달았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와서 선한 일을 하고 병 고치고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뭡니까?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그들은 뭡니까? 그분은 의인이시지만 죄가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신이 저주를 당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느냐?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다는 말을 지적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는 죽였으나 뭐예요? 저주를 통해 죽였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를 살렸다. 왜요? 우리에게 죄를 씻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들은 몰라서 죽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것은 바로 뭐냐? 그들, 즉 이스라엘,
그들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했다. 또한 그 오른손으로 그를 높였다.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것은 그분이 임금과 구제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다음에 자, 40절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은 살렸다는 사실이죠.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나타낸 것이 모두에 나타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일단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특히 12제자 사도와 그 다음에 따라낸 제자들에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걸 본 우리에게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보고 들은 것을 전도하되. 너희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친히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깨닫게 하신 것을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뭡니까? 장차 심판할 때 우리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하여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즉 그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돼요.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자, 이 선자의 증언이 몇 가지 찾아보시면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 되어서, 즉 메시아 아들에게 나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이방의 빛이 돼가지고 그 구원을 베풀겠다. 이걸 증거했단 말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벌써 메시아, 자,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장차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텐데 그 새 언약의 자,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악을 다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 완전한 사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어요. 그 예언된 대로 자, 본문 보시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렇게 선지자가 증언했는데 그 증언대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결국은 중요한 건 그 예언된 자, 이 메시아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힘입고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사건이 지금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지금 뭡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와 가족에게 증거하는 거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어떻게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뭔가 행위를 한 게 아닌데 그냥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지금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증거할 그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라는 거죠?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이 할례가 너무 중요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할례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니. 자,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성령 받으면 다 좋은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자, 할례 받았다 그러죠? 신자 가운데 할례 받은 자가 있어요.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 이 말이에요. 왜?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임할 줄 몰랐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고 임할 줄 몰랐는데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 상식을 깨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놀랍게도 이 이방인 이들이 방언을 말해요. 방언이 뭡니까? 방언. 방언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 데 대한 표적이 있잖아요. 그죠? 방언. 각 나라의 방언.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소를 보니까 이 방언은 각 나라 방언이 아닐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방언이 뭐냐면 언어 방언도 있고 또 샬라샬라는 방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방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방언은 텅, 영어로는 텅이고 헬라어로는 글로사, 다시 말하면 말이에요. 말, 언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방언을 말했을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죠. 또한 그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넬료는 유대인에서 뭐 히브리어 좀 할 줄 안다고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방언을 통한 전달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언은 언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언어인데 방언을 말하며 또한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그들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더라는 사실이에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물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물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제3을 표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보다 더 뛰어난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물세례는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이요 하고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거침없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직접 베드로가 베풀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베풀라 했으니까 딴 사람이겠죠. 그러면 같이 갔던 사람들, 직접 한 게 아니라 같이 간 사람에게 뭡니까? 세례를 베풀라고 한 거예요. 같이 간 사람들도 어느 정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그들이 누굽니까?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즉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베드로인 할례 받은 자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가능한 일이겠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 불경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베드로는 여러 번 곤란을 겪었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이제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십시오. 아까 그림 좀 보시면 그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복음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자, 굳이 사도와 형제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까? 보통 형제들 그러면 성경에서 도를 좇는 사람 또는 주의 성도 또는 성도 이걸 표현해요. 그런데 사도는 성도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따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의 특별한 임무는 자세히 보시면 자, 사도의 순서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세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급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주소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주소하라 하시더니 친히 이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꾼이 바로 먼저 12를 세웠죠. 그들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굳이 제자가 있는데 이들을 사도라는 이유는 그들의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를 명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늘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 자, 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할 일은 뭐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때부터 벌써 뭡니까? 이방을 포함한 말씀이 선언되어 있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의 주 임무는 뭐냐? 예수의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자, 그러시더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죠.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 나오고, 그 다음에 자 1장 8절에 보시면 그 사도들에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능력을 얻어가지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물론 더러더러 그들이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도의 임무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신사도 운동은 뭐냐? 자꾸만 그 표적, 이적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적 행하는 행위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전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오신 것 표로.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놓고 접대를 이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주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그러면 자 지금 아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사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은 뭐냐? 그 정리를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즉 교회, 이방인 교회도 바로 뭡니까? 그 터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한 선지자, 신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도, 이들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바로 터가 사도와 선지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신구약을 통해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뭡니까? 이 역할을 하는 사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그런 신비한 현상, 신비주의 이런 걸 정당하기 위해서 신사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뭐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장을 해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에는 그것이 비교적 투명하게 보였는데 오늘날은 뭐냐? 이 아닌 것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맞는 것으로 둔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말이 맞는가 틀린가를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적을 상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시면 11장 1절에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더니, 자, 여기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이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옮긴 다음에 나서야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도 뭡니까? 이방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느냐?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언약인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할례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백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아브라함 이래로 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뭡니까? 이 고넬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보십시오. 같은 기독교인 유대인들인데 그걸 듣고 기뻐해야 될 텐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해요. 차이는 뭐냐? 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들은 뭐예요? 할례 받은 자고 고넬료 어디는 뭐예요? 할례를 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들에게는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자, 모세의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12장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모든 종들조차도, 이방인조차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그들의 법이에요. 자, 또한 뒤에 파란 거 보세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 지키기를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게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니, 철저하게 법적으로 뭡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가 큰 차이가 있다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법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고넬료가 뭐예요?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할례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같은 예수 믿는 자인데 그들이 비난을 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서로 막 충돌하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진리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서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이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은 우월감이 있어요. 어떤 우월감? 자,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자, 보십시오. 믿는 자인데 누구예요? 바리새파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파니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율법을 강조하겠죠. 그랬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근데 바리새파였는데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보십시오.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국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율법 지키라는 말이죠. 자, 이걸 강조한 거예요. 누가? 바리새파들이.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모일 때 대구 장로교 옛날에 뭐 하원파 뭐 이렇게 했는데 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파란 말은 이 지역적인 추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마찬가지예요. 바리새파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라? 할례도 행하고 율법 지켜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할례 안 행하고 율법 안 지킨 사람들에게 자꾸 힐난하겠죠. 비판하겠죠. 그죠? 자, 그 사건이 갈라디 2장 11절에 게바가,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지금 바울의 책망인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다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떳떳하게 먹으면 그냥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할례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한 거죠. 그걸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바로 뭐냐? 복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던 전통과 지금 복음이 서로 오면서 충돌이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제사가 오랫동안 제 전통 아닙니까? 근데 이 전통이 교회에서 그럼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계속 논란이죠. 그럼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 교회의 어떤 진리하고 착 부딪히니까 진리로 설득된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 안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뭐 해야 된다? 제사는 드려야 된다. 왜? 조상에게 기록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구정인데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울이 행하지 않았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도시대 행전 이 상황에서 이 사도시대의 교회는 그것이 공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복음 들은 것이 기쁜 게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그러겠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여 자 3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보십시오. 이게 큰 문제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이제 베드로는 뭐예요? 위기인 거예요. 왜?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5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자기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속에 뭡니까? 하늘에서 바울이 내려오는데 그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먹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뭐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짐승이나 이것 중에서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자 11장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이는 모든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반드시 율법을 따르면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못할 게 있는데 지금 다 먹으라 하니까 자 그래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에 속됐으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 먹어라 먹지 말라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고로새에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법을 다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고 이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뭡니까? 더럽고 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되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이거죠. 10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자 이거는 10장에 나오는 게 반복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초대를 받고 고넬료 집에 갔다는 거죠. 갔는데 몇 명이 갔느냐? 자 굳이 누가가 이 여섯 형제와 나와 함께 갔다. 이 말은 뭡니까? 몇 명 간 거예요? 7명이 갔죠. 그럼 왜 이렇게 7명이 됐을까? 그 당시에 애굽이라든가 로마의 법에 의하면 뭔가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7이라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들이 가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자 여러분 그 말씀 바로 좀 전에 뭡니까? 10장 후반부에 봤죠?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이제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처음이죠. 사도행전 처음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 약속한 걸 기다리라 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과거에. 그러나
자,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우리도 받은 게 선물, 성령의 선물인데, 누구도 그들에게도 주셨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한 것은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나도 그것이 위법인 줄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시다.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14절,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 하니라. 자, 고넬료를 복음으로 증거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걸 오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크리스찬들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되도록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들이 영광을 돌리면서 표현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은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고넬료 사건은 2주를 봤는데 결국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뭐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뭐예요? 이방인의 최초 교회 아닙니까? 그죠? 점점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즉 이방인에게 증거된다는 사실을 직접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사실, 이것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이 시작이 돼서 그 정령 증거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하기를 42장 1절에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 오시기에 700년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예언하기를 내가 붙든 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 오는데 그 종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인데 그 종에게, 즉 메시아에게 내 영, 성령을 주었은즉 그가 어떻게 해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한 구절이 지금 사도행전에 다들 나온 거예요. 성령 임한 거, 고넬료가 복음 들은 거 다 뭐예요? 이 말씀대로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뭡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다. 과거에 율법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다 남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되겠고, 또한 그 복음이 지금 이방의 정의가 베풀어졌다. 또한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이 빛이 우리에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빛이 비침으로 우리가 그분께 응답하고 그의 백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 예언한 그대로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지만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놀랍게도 그분이, 약속된 그분이 와서 이방의 빛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베푸는데 어디까지? 예? 땅끝까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처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에 와서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게 된 것은 바로 이방의 빛인 예수를 우리가 알아보게 됐고 그를 믿게 됐기 때문에 일단 사실 잊지 마시고 늘 그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는 말씀을
시간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면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의 말씀을 어설픈 맘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리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시를 기다리니. 주님 주시면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의 말씀을 어설픈 맘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